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레위기의 청중을 모든 백성에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시는 말씀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경청해야 할 것임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 밖의 사사로운 장소에서 가축들을 도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가축들을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와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화목제물의 경우 기름진 지방 부분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몫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봉헌자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식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규례를 어기고 사적으로 고기를 먹는 자들은 피 흘린 자들로 간주되어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규례를 주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조상적부터 음란하게 쫓던 순염소들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백성들이 순염소를 음란하게 쫓아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심각한 범죄로 보시기에 금지하신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은 회막 밖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백성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방 나그네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잡족이었던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또한 반복되는 피해 섭취 금지 구절들은 여러 짧은 단락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피를 섭취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사에서 피가 하는 역할, 즉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속죄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태도로 제물의 피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피 자체가 속죄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속죄의 필요 조건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피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을 사냥했을 때 그 짐승의 몸에서 피를 전부 빼어내고 그것을 흙으로 덮으라고 명령합니다. 14절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인들은 짐승의 피를 먹음으로 오래 살거나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버리라는 것이죠.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된 짐승의 고기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 피를 제거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시체의 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럴 때 정결 의식을 통해 그 부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짐승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이든 개별적인 섭취를 위한 것이든 별개의 장소에서 개별적인 도축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조상들의 잘못된 관행을 본받아 순염소와 같은 우상을 음란히 섬기지 못하게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다른 신과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모든 백성의 시선이 오직 당신께만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도축할 짐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처구니 없게도 헛된 우상이 그것을 공급한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생명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생명인 피로 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할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피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피를 보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시오 용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예배와 헌신, 순종을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죄를 위한 것으로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피 흘림의 제사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성찬식에서 마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소홀히 여긴다면 몇몇 고린도인들처럼 갑자기 끊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찬식을 거행할 때 조심하여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